피타고라스의 세계관. 첫째, 서문. 숫자로 세계를 본 한 인간. 기원전 6세기, 아직 과학도 철학도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 서양의 한 사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눈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피타고라스. 고대 동양의 철학자 노자가 BC 570년생이고 피타고라스가 BC 571년생이니 오히려 피타고라스가 노자보다 한 살 더 많다. 그 시대에 벌써 숫자로서 세상을 증명하려 했으니 천재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흔히 그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수학자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삶 전체를 하나의 질서로 이해하려 했던 사상가였고, 인간의 영혼과 우주의 구조를 하나의 원리로 묶으려 했던 영혼의 탐구자였다. 그의 눈에 이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숫자와 조화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음악이었다. 이 글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발견한 세계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는 시도다. 둘째, 탄생과 방랑. 진리를 찾아 떠난 사람.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들과 달랐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난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긴 여행을. 이집트에서 신비주의와 종교적 의식을 배웠으며 바빌론 제국에서 천문학과 수학을 익힌다. 여러 지역을 떠돌며 다양한 지혜를 흡수한다. 그의 여행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다. 그는 지식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이었다.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지식은 머리에 남지만 체험은 영혼에 남는다. 셋째, 크로톤 공동체를 만든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여기저기 떠돌다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인 크로톤에 정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한 학문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놀랍다. 각 개인의 재산을 공유했으며 침묵과 절제를 중시했다. 영혼의 정화를 위해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수학과 음악, 철학을 함께 공부했으며 이곳에서 그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단순한 교수나 학자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 사상가였다. 넷째, 숫자의 철학, 세계는 왜 수인가? 피타고라스 사상의 핵심은 단 하나다. 만물의 근원은 수이다. 처음 들으면 단순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깊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비율에서 나온다. 별의 움직임도 질서 있는 규칙을 따른다. 인간의 삶 역시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즉, 이 세계는 혼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의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다. 그는 말한다. 세계는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것이다. 다섯째, 음악과 우주, 천구의 음악.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통해 놀라운 통찰을 얻는다. 줄의 길이가 일정 비율을 이룰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기서 그는 깨닫는다. 우주도 하나의 음악이다. 그는 이것을 천구의 음악이라 불렀다. 별들은 침묵 속에 있지만 그 움직임은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할 뿐이다. 오늘날 현대인은 소음 속에 산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말한다. 조용히 들으면 우주는 이미 노래하고 있다. 여섯째, 영혼과 윤회, 죽음 이후를 바라보다. 피타고라스는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혼의 철학자였다. 그는 이렇게 믿었다.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삶은 하나의 연속된 여정이다. 이 사상은 후에 플라톤에게 큰 영향을 준다. 그에게 삶은 단순한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정화되어 가는 존재였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의 삶을 단순한 소비와 반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일곱째, 침묵과 절제, 내면을 다스리는 기술. 피타고라스 공동체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었다. 처음 들어온 제자는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저 듣고 관찰하고 사색해야만 한다. 왜 그랬을까? 그는 알고 있었다. 말은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은 깨달음보다 얕다. 침묵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듣는 시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듣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피타고라스는 조용히 말한다. 진리는 소리 속에 있지 않다. 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여덟째, 현대인을 향한 메시지. 그의 사상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낡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더 절실해졌다. 오늘날의 우리는 정보는 많지만 의미는 부족하고, 연결은 많지만 고독하며,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을 잃었다. 이때 피타고라스는 말한다. 1. 삶을 조화로 보라. 경쟁이 아니라 균형이다. 2. 숫자처럼 명확하게 살라. 흐릿한 삶은 결국 흔들린다. 3. 내면의 음악을 들어라. 외부 소음이 아닌 자신의 리듬을 찾아라. 아홉째, 결론, 숫자 너머의 인간.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말했지만 결국 인간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는 묻는다. 당신의 삶은 조화로운가? 당신의 영혼은 맑아지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리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삶은 하나의 조화다. 그 조화를 깨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대개 우리 자신이다. 10번째, 마지막 문장, 삶이라는 하나의 선율.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통해 세계를 설명했지만 그가 끝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다.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머문다. 그 모든 순간은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타고라스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은 결코 흩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리듬이며 결국 하나의 선율이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혹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서로 어울리고 있는가, 즉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이다. 어떤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불협화음으로 가득하다. 또 어떤 사람의 삶은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긴다. 피타고라스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조화로 평가된다. 우리는 늘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한다. 성공, 돈, 명예, 타인의 시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한순간의 소음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울리고 있는 소리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내 마음과 어긋나지 않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영혼을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나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멈춰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분명한 내 삶의 소리가. 피타고라스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조금 더 조화롭게,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새겨본다. 당신의 삶은 지금 서로 충돌하는 소음의 집합인가?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하나의 선율인가? 당신의 하루는 흩어져 사라지는 반복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작품인가? 그리고 언젠가 삶의 끝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신은 조용히 말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었다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